지난 주간에 지난 주일에 이제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서곳 중학교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야외 예배를 언제부터 드렸나 봤더니 2010년도부터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강화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교인들이 각자 차를 몰고 강화 화이트하우스라는 곳에 오셔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주로 그때는 뭐 체육대회 중심으로 이렇게 야외 예배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2019년도부터는 이제 강화에 더 이상 가지 않았고, 2019년도는 남동구에 있는 남동체육관을 빌려서 그곳에서 이제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23년과 25년도에는 서구 신곡동에 있는 인재개발원 체육관에서 야외 예배를 드렸고, 이제 올해 이제 서구 중학교 체육관에서 이렇게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야외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레크레이션 게임을 하고, 그다음에 행운권 추첨을 하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올해는 주로 보통 두 팀으로 했는데 올해는 네 팀으로 나누어서 했어요, 게임을. 그래서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팀이 열심히 해주셔서, 물론 성적이 1, 2, 3등 이렇게 나눠지긴 했지만 모두가 즐겁게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날씨도 좋았고 우리 교인들이 같이 어울리기에 좋은 장소에서 또 우리가 같은 행사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알차게 운영이 된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 교인들의 가족들, 지인들도 오셔서 참여하셔서 또 감사했습니다. 5월 달에 우리가 늘 하는 야외 예배 행사가 매년 그냥 되풀이되는 그러한 행사가 아니라 매년 새롭고, 또 야외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더 결속이 되고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외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또 찬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야외 예배가 끝났고 다시 이제 로마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 13번째 시간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하는 자여 오라, 이런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절망하는 자여 오라.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절망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업에 실패를 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말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뜻밖의 사고를 당했다라든지, 뭐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막 낙심이 되고 절망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끔찍한 여러 가지 많은 일로 인해서 우리가 막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믿는 사람들을 계속 공격을 합니다.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계속 공격을 합니다. 마귀가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일종의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죄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것,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77세의 한 노인이 뒤늦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사람은 세상에서 그냥 많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너무 좋았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를 받고 이제 첫 번째로 성찬식을 이제 받게 되었어요. 성찬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성찬을 받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주일날 저녁 때 이제 성찬식을 진행하고, 그 할아버지도 참여를 하게 되어서 이제 할아버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었고,
또 성도들도 이 할아버지가 성찬을 받는 것 때문에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성찬식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면서 성찬식을 잘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 탁 떠오르면서 굉장히 이제 이 할아버지가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날 자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그날 다음에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이 아침 일찌감치 그 할아버지가 이제 목사님 집을 찾아온 것을 보고서 웬일인가 깜짝 놀라서 웬일인가 어제 큰 은혜를 얻으셨을 텐데 웬일인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계속해서 울면서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우세요? 무슨 사정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보세요. 그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성찬식을 받고서 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불현듯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 떠올라서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다. 그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술 친구들과 어울려서 종교에 대해서 그 같이 논쟁을 하다가 이 할아버지가 예수는 후레자식이다. 예수는 후레자식이야. 이렇게 말한 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후레자식이라고 말했던 사람인데 내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내가 후레자식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아, 나는 용서 못 받을 것 같아. 그런 생각 때문에 막 절망감이 밀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도 잠도 안 오고 괴로워서 나는 예수님을 후레자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용서 못 받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자책하면서 그렇게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나서 너무 괴로워서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자기가 젊었을 때 과거에 정말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그리고 온갖 방탕한 생활을 했던 그러한 과거의 자기의 잘못은 다 잊어지는데 아니 예수님이 후레자식이라고 한 그게 잊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괴롭고 너무 그것 때문에 절망감이 밀려온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할아버지가 과거에 예수님을 후레자식이라고 말했다고 할지라도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렸으면 하나님이 그때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과거에 지은 모든 죄, 방탕한 생활을 했던 것, 도박을 했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만 후레자식이라고 했던 그것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목사님이 들려주니까 그제서야 이 할아버지가 울음을 그치고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과거의 나의 과거가 내가 과거에 했던 못된 짓,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이 불현듯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과거에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내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해 주실까?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도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죄책감으로 인한 우리를 절망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서 구원을 빼앗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므로 마귀의 속임수에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마귀를 거짓말쟁이라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거짓말쟁이로 거짓의 아비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따먹은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따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혹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고 남편에게도 갖다 줘서 남편도 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고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속임수로 공격을 하는데 예수님도 마귀가 공격했어요. 언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30살까지는 요셉의 또 마리아의 아들로 이렇게 살다가 30살 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30살부터 33살까지 하시잖아요. 근데 그 일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는데 그 40일 동안 금식을 해서 아주 신령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을 했죠? 배고픈 굶주려 있는 예수님에게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탁 받아줄 것이다. 기적을 한번 나타내 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더 따를 것이다. 또 시험산이라고 하는 산 꼭대기에 데려가서 이 세상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게 이제 결국은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하고 시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 가지 유혹은 인간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유혹들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권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물질이라든지 아니면은 육신적인 쾌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면서도 가장 잘 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이것을 가지고 인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공격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셨어요.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도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할 때 로마의 군사를 예로 들어서 이 전신갑주를 설명을 할 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랬어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완전 무장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검이다 이랬습니다. 칼이라는 거죠. 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물리치는 칼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악한 마귀 사탄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고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요?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에게 고민이 있어요. 이것은 내적인 갈등이었어요. 어떤 고민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해야 할 일은 안 하게 되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게 되는 자신을 보면서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울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알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기뻐하시는 건 알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 교만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자기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러나? 내가 왜 행하지 말아야, 내가 원하는 일은 안 하게 되고 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게 되는지 그게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갈등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여러분들은 별 무리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에게 잘 되는 일입니까?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경건 생활에 힘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 것은 알지만 그런데 살다 보면 그게 잘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못할까?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데 왜 자꾸 내가 그런 잘못된 일을 하고 있지?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도 갈등을 하고 고민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갈등과 고민 속에서 자기가 왜 이런 죄를 짓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바울이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죄를 지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자책감도 생기고 내가 왜 이럴까?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나는 죄를 짓기 싫은데 내 안에 있는 죄가 자꾸만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자꾸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라는 게 뭘까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게 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바울이 로마서 앞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원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그 죄,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가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이어져서 우리 안에도 그 죄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던 거예요. 괴로워하면서 이거는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내 속에 있는 이 죄 때문에 내가 또 죄를 짓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면서 바울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어느 정도 문제 해결점을 찾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또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을 해요. 2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바울이 깨달은 것이에요. 한 가지 자기가 법을 깨달았는데 진리를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는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악을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귀가 좋아할 만한 두 가지 마음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이 자꾸 충돌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몇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들에게도 있죠.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들 안에도 악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마음이 충돌을 일으키는데 성경을 보면은 이 두 가지 마음이 충돌을 일으키는데 바울이 괴로워하는 것은 자꾸만 악을 행하는 악한 마음이 자꾸만 더 강해서 자기가 선을 행하고 싶은 걸 못하게 자꾸 만들어서 그게 괴롭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과 마귀가 좋아할 마음이 부딪혀서 충돌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을 추스리고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게 할 수 있을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잡아주실 거예요. 더욱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물리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마음 중에 강한 마음 쪽으로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정말 핍박자였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기를 불러서 자기를 전도자로, 사도로 사용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결심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핍박자였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바울은 자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정말 못된 짓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의 과거에 대한 상처가 있지 않겠어요? 과거에 대한, 자기가 핍박자로서 살았던 그 과거에 대한 그 죄책감과 그 불편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있으니까 내가 더 많이, 누구보다도 내가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너무 늦게 신앙생활을 했다. 아까 77세 먹은 할아버지처럼 내가 너무 늦게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도 여러분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너무 늦게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래도 여러분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신앙생활한 사람이 더 믿음이 좋아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나중에 믿었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믿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옛날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으니까 나는 그냥 설렁설렁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다가 놔주게 되는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토끼가 달리기를 잘하는데 막 길 달려가다가 보니까 거북이는 저 뒤에서 기어오니까 우습게 생각하고 내가 좀 쉬었다 가자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잠깐 쉬다가 잠이 들었잖아요. 그 사이에 거북이는 엉금엉금 계속 기어서 결국은 거북이가 이긴 거를 잘 알잖아요. 여러분, 내가 좀 늦게 신앙생활 했어도 바울은 내가 늦었지만 그럼 나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늦게 했다고 해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주의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큰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가 최고의 전도자가 되었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뜻밖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한다. 또 내 안에 선한 마음과 함께 악한 마음도 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혀 바울답지 않은 모습인데, 그러면서 바울은 심지어 이런 자신의 연약함을 탄식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속에 얼마나 고민이 되고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자책이 되겠어요. 내가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또 했구나. 그래서 얼마나 자책이 되겠어요. 그래서 자신을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구나. 나를 누가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을 해석하는 신학자들의 두 종류의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이 로마서 7장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로마서 7장의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이라면 그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을 텐데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는 걸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제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 입장은 바울이 흐름상으로 볼 때 로마서 7장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자신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바울일 것이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의 안에는 여전히 두 가지 마음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던 거다. 그게 인간이다. 그것이 두 번째 입장이에요. 저도 두 번째 입장을 저도 지지를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모습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금방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믿었어도 또 죄를 지어요. 예수님 믿었어도 또 잘못을 해요. 정말 부족한 모습을 보여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주일에 교회 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일이 되면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그분의 친구분이 그에게 우리 같이 좀 여행을 하자. 나에게 좋은 여행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내가 여행비를 상당히 많이 부담을 할 테니까 우리 같이 여행하자. 이렇게 해서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 여행 일자 속에 주일이 포함되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고민을 합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내가 여행을 가는 것이 이게 맞나? 내가 친구랑 여행을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내가 약속을 또 깨면은 안 되지 않나? 이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래 주일날 교회에 빠지고 친구랑 여행을 가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여행을 하는 동안 내내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런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정말 내가 주일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일에 제가 더 집중하고 거기에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살겠습니다. 이런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육신에게 이끌림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나는 너무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건져주랴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그가 발견한 귀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7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이 갈등하다가 발견한 귀한 진리가 있는데 내가 육신적으로 연약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할 수 있구나 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살면 예수님을 믿고 살면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를 주시는구나 승리케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보다 약합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고백 중에 이 고백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자기의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죄에 얽매일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난 육신적으로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또 죄를 지었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 안에 내 안에 있는 죄가 또 나를 죄에 빠뜨렸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바울은 그 이상의 생각을 하는데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섬긴다 이거예요. 내 마음 중심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 마음은 내가 변치 않는다,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이 연약해서 또 쓰러지고 넘어지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내가 놓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육신적인 그러한 문제들을 분명히 해결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끊임없이 배우고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절망하는 자여 오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마귀는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도 내적인 갈등들이 있었어요. 죄책감에 대한, 그리고 자기 안에 악한 마음, 죄된 마음이 있는 것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여서 그는 감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절망하는 마음을 다 물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를 공격합니다. 바울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자기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서 갈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의 마음이 충돌하며 갈등을 일으킬 때에 주여 저희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적으로 우리가 움직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을 물리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가 있으니까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평안함을 주옵소서.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죄책감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악한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속임수를 통해서 또 죄책감을 갖게 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주님, 저희들 온전히 말씀으로 무장되어 악한 마귀 사탄에게 속지 않고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두 가지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는데 하나님, 저희들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악한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정말로 육신적으로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변함없는 주님을 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